제가 필리에서 오래 사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렇게 더운 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이렇게 더운 게 처음이신 건가요? 말을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더우실, 그죠? 굉장히 덥다고 그러네요. 예, 우리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선교팀이 지난 주일 저녁에 잘 도착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해롱해롱하면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얼굴이 밝게 활짝 웃으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보고 반가워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받은 은혜, 거기서 받은 이런 것들이 차 안에서 오는 동안 계속 이야기가 넘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또 이루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죠. 아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임자를 만난 야곱. 임자를 만난 야곱입니다. 임자를 만난 야곱. 여러분, 임자라는 말 많이 쓰시나요? 예전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부하들을 부를 때 임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맞죠? 그죠? 임자가 가서 해 이러고 해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우리 아내를 임자 밥상 차려주세요 하는 분 계시나요? 임자라는 말 많이 안 쓰시죠? 그죠? 이게 아무래도 옛날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임자라는 말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뭘 안다고 이런 옛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자라는 말에는 당신이라는 의미가 하나예요. 맞죠? 당신을 부를 때 임자, 약간 그 박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좀 자기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임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나에게 딱 맞는 상대를 임자 만났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까불더니 임자 만났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임자. 그러니까 임자는 당신 또는 내 배우자를 임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나를 이기는 사람,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또 임자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이 임자를 만납니다. 야곱이 임자를 만나요. 근데 이 두 가지 임자를 다 만나요. 임자, 자기 아내 임자도 만나고 또 자기의 상대가 되는,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임자를 또 만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 임자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첫째 아들 에서가 자기 멋대로였잖아요. 그죠? 자기 멋대로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배우자를 찾을 때는 나중에 해족속 여인을 찾아서 장가를 듭니다. 해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여자 같으니까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26장 35절에 보면은 근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무래도 여기 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니까 그러실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는 일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어렸을 때는 저러다가 꽈당 넘어져서 머리 다치거나 얼굴에 상처, 이마에 상처 나면 어떡하지? 근심. 조금 더 크면은 요 녀석이 공부는 잘할래냐? 또 근심. 조금 더 크면은 이게 나가서 담배 피면서 막 이상한 짓 하지는 않을까? 근심. 대학교는 갈까? 근심. 들어가서는 잘 졸업할까? 근심. 잡은 찾을까? 근심. 배우자는 결혼은 잘할까? 요즘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많은데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근심. 이런 근심이 끝없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 딱 부모의 근심거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거를 경험한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하죠? 둘째 아들 야곱은 제대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과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나안 여인 아내를 맞지 말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맞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가족,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그쪽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제 아내를 맞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와 누구? 레아 그리고 라헬.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다? 라헬이에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왜요? 뻔할 뻔짜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그럼 야곱의 이상형은 이 눈이 좋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야가 약했다는 말이 아직도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근데 아마 눈이 흐리멍텅했다일 수도 있고 눈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게 어떤 말인지 대충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18절 계속 읽으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얘기를 해요. 이게 반대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약했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곱고 아리따운 라헬의 정반대였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남자들의 약점 아닌가요? 우리 남자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외모 지향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나는 안 그래.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남자들은 저만 빼고 모두가 외모를 중심적으로 본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힘들어져요.
어떻게 힘들어지냐면은 30장 1절에 보시면은 라헬, 이 이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고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하라고 아주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게 그럴 게 아니잖아요. 야곱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자기의 뭐예요? 얼굴 이쁜 값어치를 한다, 뭐 그러나요? 그것을 하는 모습을 30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이 라헬을, 이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열심히 몇 날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맞는 그날이 이제 온 거예요. 7년이 지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장인어른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뭐 깔깔깔깔 소리도 나고 막 불도 지펴놓고 분위기가 막 있으니까 포도주도 마시면서 너무 좋았겠죠. 새신랑 일로 와봐, 한 잔해. 우리 모든 동네들이 왔으니까 한 잔이 아니죠. 이 사람 한 잔, 저 사람 한 잔 하면은 이제 거의 꽐라가 된 거죠. 술이 가득 취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이죠? 한국의 그 드라마 보면은 이제 놀라는 일이 있으면 따단단 이런 음악 나오고, 이런 놀라는 막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음식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싹 아내를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임자를 맞이해서 보니까 임자가 그 임자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원치 아니하던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외삼촌이 지금 야곱을 속여서 이제 자기 첫째 딸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 레아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레아, 아버지가 이제 짜는 거예요. 레아, 일로 와봐. 오늘 밤에 결혼하잖아. 네가 들어갈 거야. 네가 들어가는데 너는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들어가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이제 야곱이 들어오면은 같이 하룻밤을 지내. 그러면 네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근데 레아가 바보가 아니죠. 눈이 안 좋아서 그렇지 바보가 아니에요. 레아가 느끼는 거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야곱이 분명히 지난 7년을 보니까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자기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나보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몰래 동생의 그 흉내를 내면서 그의 아내가 되라고? 그의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럽고 치사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동생 라헬을 기다리고 지금 기분이 이제는 된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술은 취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라헬, 내 사랑이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이 순간을 기다렸단 말이요, 내 사랑이요. 이렇게 막 서근서근 사랑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냥 해봤자 그죠? 이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뭐 그죠? 말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로서 레아는 이 상황이,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이거는 결혼은 행복의 시작인데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야곱도 행복하지 않고, 이거는 가정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로 이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또 상상해 보기는 이 레아가 라헬의 동생의 옷을 훔쳐 입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연습해보고 동생 목소리 흉내내려고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때도 요즘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동생이 즐겨 쓰는 향수도 뿌렸을 수도 있고요, 동생이 하고 있었던 뭐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맞이하려고 그 어두운 텐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레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누가 이런 짓을 그 전에 했었죠? 27장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려고 야곱이 한 짓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을 흉내내고 신용내려고 뭐 털도 갖다 자기 맨질맨질한 살에 붙이고, 그죠? 형 옷도 갖다 입고, 목소리도 자기 목소리는 이런데 형의 목소리는 이러니까 아버지 갖고 왔어요 이러면서 속이고 또 이러는 모습, 자기가 했던 거를 지금 이제는 레아를 통해서 그대로 받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아닌데 성경 말씀과 비슷한 그런 속담 중에, 한국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죠. 내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는 눈곱이 낀다? 예,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뭐 인과응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했던 걸 그대로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임자를 만나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제 또 다른 임자를 만납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에요. 진짜 임자를, 이제는 까불더니 혼나는, 자기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죠? 의미가, 그죠? 25장에 보면은 야곱은 무엇을 잡는 자? 형이 나갈 때 발목을 잡던 자를 이제 야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발목 잡힌 형이 이제 동생이 들어와서 자기의 장자권을, 축복을 갈취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하는 말, 27장 36절에서는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야곱의, 그의 이름답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야곱의 행동과 걸맞는 이름, 야곱을 가졌던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런 반면에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의 머리 위에서 있던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 이 라반의 이름의 뜻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뭘까? 아주 대사기꾼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white, 하얀색, white, shining, 빛이 나다, 그리고 gentle,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빛이 나고 젠틀하다. 이게 라반의 이름의 의미래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기 당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크게는 몇백만 불도 될 수 있고 작게는 몇천 불도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사기 당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정확히 알아, 이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도 더 크게 사기 받더라고요. 사기 당하더라고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사기꾼같이 안 생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진정성 있게 말하고 온전하게 말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사기꾼같이 이렇게 뱀같이 생겨가지고 눈 짝째지고 이렇게 못되게 씩 웃으면서 와가지고 진짜인데 만불만 빌려줘 그러면은 우리가 생긴 걸 봐도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착하고
선해 보이고 인정받는 것 같고 깨끗해 보이고 젠틀하고 매너 좋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유 됐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 아니 뭔데 이거 이런 만큼 그래 당장 내가 빌려줄게 이러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반듯하고 착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딱 그게 라반이에요. 딱 그게 사기꾼같이 자기 머리 굴리던 야곱 머리 위에서 계산하면서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요? 자기 딸을 속이면서 먼저 시집 보내고 두 명밖에 없는 두 딸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7년 일해 또 7년 더 일해 이러면서 일 시켜 먹고 바꿔 먹고 자기 이익을 챙기던 라반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모습은요, 우리는 나는 안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어요. 남을 해하려고 하고 저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더라도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좀 하나 더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어떤 일이 또 계속되냐면 30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삼촌의 양떼를 칠 때 막 이런 거 알록달록한 거 세워놓고 그래서 아롱진 양들과 염소들은 자기가 다 챙기는 거로 해요. 그래서 막 얘네들이 물 먹고 쉬고 그럴 때 막 얼룩달룩한 거 보게 하고 이제 새끼를 치려고 하면은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놔서 아롱진 새끼가 나오게 해서 삼촌 거를 다 자기가 갈취를 해가죠. 대단하죠, 야곱도. 그죠? 그런가 하면은 31장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삼촌을 떠날 때 이 라헬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가 챙겨서 나갑니다. 와, 이 가족은 아주 그냥 갈대로 가는 가정인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막 서로 등쳐먹고 속이고 속여먹고 훔쳐먹고 막 이러는 가정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워요. 그게 31장 52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Let's stop. This is enough. 이제는 그만하자. 우리가 남인가? 이러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만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내용이 뭘까?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야곱이고 내가 이렇게 갈취하고 훔치고 내 뜻대로 겉모습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나의 이런 악한 모습, 형도 속여 먹고 내가 뒤꿈치를 잡고 이러면서 내가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는데 분명히 내 머리 위에서 노는 나보다 더 아주 망측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지금 아프게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첼트넴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첼트넴 사랑의 공동체, 예말세품 예드상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많이 밝아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맞나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밝아지고 이제 새 가족이 오면은 막 가서 이야기해 주시고 잘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게 반겨주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터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근본은 죄성인지라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언제든지 찬스가 되면은 우리는 내가 챙기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야곱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시면서 매일 예수님으로 채워나가시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꽉꽉 눌러서 내 안에 채워서 계속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사악함, 그 못된 인간성, 그리고 남을 어떻게 조작해 먹고 이렇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화 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밖에 할 수 없을 거야. 예수님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면은 야곱,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은 라반. 왜냐하면 목사기 때문에 깨끗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넥타이 하고 있으면은. 그러고 저를 믿고 들어올 때 등을 치는 나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들은 말씀